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가능한 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곧 야셀 맞은 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호스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북쪽을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유다 사람. 그럼 합계 몇 명입니까?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시는군요. 오늘은 사무엘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뭔지 처음 또는 마지막 이러면은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좀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으면 사무엘서를 다 공부한 것과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복한 분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다니, 제가 앞으로 다시는 어쩌면 이 사무엘하 24장을 말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4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 나라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누가 화가 났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진노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에 한번 진노를 하셨겠죠. 또 여러 번 진노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화를 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전에 무슨 일로 화를 내셨는지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는데 오늘 다시 진노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저를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하여 진노해요? 이스라엘을 향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셨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진노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뭔가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감동시키사. 누구를 감동시켜요? 누가? 왜 감동을 시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얘기는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 다윗의 마음을 막 부추겼다는 얘기.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절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막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막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 야, 너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인구수를 조사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게 했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오늘 24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니까 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서 그 뭐를 알려달라? 도수가 뭐예요? 총 숫자라고 그러죠. 도라는 말은 총이라고 해요. 총 숫자를 내게 보고를 해라. 인구 조사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압이 말하면 요압이 왕께 와. 요압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예설 하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오늘 보니까 다른 말을 해요. 이 백성은 왕의 백성인데 가만히 있어도 왕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많은 백성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100배, 1000배까지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일,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왜 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지금 명령을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사를. 근데 이 오늘 24장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뭔지 몰라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지 마세요, 왕은. 세질 않아도 인구를 조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100배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뭐하러 조사하세요? 이건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요압이 그런 말을 해요. 다윗과 요압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엄청. 그리고 요압은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또는 살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만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압이 꾸짖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다윗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군대에게 빨리 해 하고 강제로 명령을 하니까 요압과 장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들을 조사하러 떠나게 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생겨요.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볼 때 인구를 조사하는 게 나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라서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경우가 다윗만 있지 않고 모세도 민수기에 보면 2번이나 인구를 조사했어요.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2번이나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징계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다윗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추겨가지고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무슨 이유로 인구조사를 하는지 명확하게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구 조사하는 일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위한 거리. 지금 하나님의 트랩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조사해 빨리. 네가 조사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다윗 왕에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시켰다?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래서 이거 참 저도 보기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이런 말을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어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 좀 후기에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하면 각 사람이 인두세, 머리세를 성전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그 세를 내지 않아서 그걸 누군가가 떼어먹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속을 너무 잘 들여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동기가 잘못됐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막강한 군대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추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교만함을 부추겼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답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칼을 빼들 만한 용감한 사람들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다가 무리하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인구에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답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인구를 조사하는 다윗이 비판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시켰지. 그럼 다윗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유를 달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진노를 지금 하려고 한다,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노를 해줘야죠,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꼭 요 24장 요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때 뭘 잘못했어요? 왜 그거 시켜가지고 다윗이 범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약 범죄를 했다면 그 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시나요?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잘못된 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건 우리 책임이 없잖아요. 그건 왜 우리가 다윗이 이걸 거야? 로마서 잘 아시죠? 여러분, 로마서 몇 장?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허물하시고 누가 우리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시키면 꼼짝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한 건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말이야 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면 뭐라고?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야.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랬어요? 따지고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가 있느냐는 거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따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휘슬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그런 만드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는 오집사님처럼 예쁘신 분을 만들고 또 한 분은 이집사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만들고 그런 권한이 없으시겠어요? 그걸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러나 하여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인구조사를 시켰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 마음을 부추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5절서부터 9절을 보면은 이제 요압 장군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합을 하는 내용을 줄이려 보면 어디서부터 하냐면 먼저 남동쪽으로 가서 암몬과 모압이 경계선이 있는 그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남동쪽 제일 끝에서부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데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해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쭉 돌아서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완전히 한 바퀴로 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얼마나 걸렸다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8절에 보니까 저희 무리가 국중 나라 중 가운데를 두루 돌아서 9달 20일 만에 그러니까 딱 애가 하나 태어나는 그런 기간 동안이잖아. 그죠? 9달 수흘 동안을 이 요압 장군하고 그들이 온 땅을 돌아서 인구를 조사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사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죠. 왕이시여, 조사를 한 결과 이스라엘의 칼을 뺄 만한 용사들이 80만 명이 되고 이스라엘은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를 말한다고 제가 그랬죠. 꼭 이스라엘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 지파는 꼭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80만 그리고 유다 지파가 몇 명? 50만 그래서 130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60만 명 장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몇 명? 130배가 늘어났어요. 약 한 400여 년 사이에 배가 좀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0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건자 된 선지자 가석에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석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끝내고 요압이 130만의 장병들이 우리 땅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딱 하는 순간,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 마음의 자체, 양심에 뭔가 가책이 막 생기고 뭔가 죄의식을 느끼죠. 인구조사를 기껏 하라 해서 9달 20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갑자기 다윗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막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심각하게 죄를 느끼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느끼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겠죠. 이거는 지금 가선지자가 와서 네가 잘못했어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압이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일이 뭐예요? 인구조사가. 자, 인구조사가 이제 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자체가 죄인지 아니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군사력을 믿게 되고 자기의 강대함을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이 이게 말년에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전 열방을 전부 다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왕이라는 이런 것을 아마 나타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 헛된 허영, 욕망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밤새 아마 회개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갓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라. 뭘 말하냐면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얘기하라. 벌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3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라 하고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다윗이 일어나니까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어요. 어느 선지자가 갔다고요? 저는 여기서 왜 갔을까요? 이때까지 밧세바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윗이 왕궁에서 피난을 가면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연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왜 갓일까? 성경은 그것을 설명 안 하는데 저는 이 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이 언제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예, 도망갔을 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의 이 비류들을 모아서 이제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그 세력을 데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들의,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그때 거기서 왕이 이제 너 머물 땅도 주고 다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냥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갓 선지자예요. 그 갓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여기를 떠나서 유대 땅, 유대 광야로 나가라. 너는 지금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방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말을 했던 갓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기 22장, 23장 사무엘라 거기에 보면 다윗의 그 찬양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엄청나게 열국이 자기 앞에 나와서 막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열방에 자기는 완전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시에 보면은 목동으로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을 갖다가 다윗을 갖다 최고의 권력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23장에서 배웠어요. 다윗의 용사들 37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윗을 호위하고 지키는 용사들이 한 번에 8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사들 절비하게 37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는 세력과 힘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하는데 바로 갓 선지자를 봐요. 왜냐? 갓을 보는 순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가장 무명 시절에 피난 다니며 도망 다니며 쫓겨다니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정말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초심, 순수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라. 너의 과거를 돌아봐. 너의 개구리 말고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봐라. 너의 과거를. 그러면서 아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아마 갓선자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갓선자가 가서 나타나니까 다윗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지금 그렇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충동질했다. 이건 하나님이 마음을 충동질할 텐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충동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막 유혹을 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든 인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아마 악한 마음에 사탄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지 다윗은 했어요. 자,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데 이제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그 재앙이 뭔가요? 오늘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재앙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근의 재앙이에요. 자, 7년 동안 이 온 땅에 기근을 가뭄을 내려서 굶어 죽게 만들겠다. 역대상에 가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7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3개월 동안 네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녀 전쟁에서 도망하는 일, 그러니까 전쟁의 패잔병이 되도록 싸움에서 도망가는 그런 전쟁의 공포를 내게 주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겠다. 이 세 주의 옵션을 몰라라. 여러분 어떤 걸 보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했죠. 그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뉘우치면서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다윗은 여러분 어떤 걸 고르겠어요? 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차라리 내가 도망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도망가서
도망가서 내가 피난이나 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또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바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선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딱 뭐라고 선택을 안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긍휼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 하는가? 이것저것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계가 다 똑같다. 어느 거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뭐였죠? 나는 곤경에 있다.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다가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은 너무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징계가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손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징계의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만 피한다면은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감당해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거라는 다윗은 굉장히 신앙도 좋고 머리도 아주 비상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생겼어요. 다윗이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전염병의 이 징계를, 온역의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피하세요. 사람의 손으로 피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많아요. 처음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아주 잘합니다. 그 얘기해보면 뭐가 그럴듯해요. 저 사람 괜찮고 굉장히 위하는 것 같고 뭐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것 같고 괜찮아요. 그래서 돈을 슬쩍 맡기고 뭐 좀 해주세요 했더니만 먹고땡이에요. 받는 순간 끝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리면 자기는 아무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 손에 저는 붙들려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온역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서 아침서부터 그 시간까지 징계를 딱 내리셨는데 부엘세바에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땅에다가 뭐를 내려요? 전염병, 온역, 전염병이 쫙 퍼져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드디어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7만 명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은 자신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다윗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진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고하게 다윗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데 무고한 것이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징계가 있으셨죠. 그렇게 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 7만 명의 온역을 내리는 이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성이 있는 다윗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성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이제 탁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됐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뉘우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뉘우치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만약 생기면은 하나님을 흔드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처절한 회개를 해왔다는 것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7만 명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마음이 안타깝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미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를 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잘못을 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야 내가 재앙을 내렸구나 하고 뉘우쳤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건가요? 뭘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의 표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간구에 의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불변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 바꾸지 아니하신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딱 하나예요. 잘못을 저질렀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강청의 간구가 있고 예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한데 그때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아라우나. 이름 잘 외워두세요. 어떻게? 시작. 다시 뭐라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 여기 보니까 여부수 사람. 여부수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족속 7족속 중에 하나 여부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7족속을 다 멸하고 죽여라 하는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여부수 족속인데 이 여부수 족속 중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천사를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7만 명이 죽었는데 또 이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에서 이 천사가 자기를 치러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걸로 다윗은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뉘우치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또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엄청난 회개를 해요. 17절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왜 잘못을 해서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벌을 내리시려면 그 다음에 보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씻었어. 얼마나 훌륭한 마인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고기를 얼마나 줬는지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서 광야에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를 뭐라 해요? 이 백성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이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면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열어야 달라는 거죠. 정말 다윗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치시기를 중지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계를 멈출 수 있는 그 징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서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는 지금 그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를 내시고 그 징계의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징계를 내리시면서 뉘우치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그러면서 그 징계에서 완전히 죄에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제사를 받고 어떻게 다 용서해 주겠다.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을 위해서 마땅히 진노를 내리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자신이 나한테 제사해라. 내가 용서해 줘.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올라오는 것은 자기의 집에서 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과 같이 보고 나서 깜짝 놀라 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방 족속인 자기에게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오는지. 지금 온 이스라엘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오니까 아이고 혹시 이방 족속이 나를 핑계 삼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여튼 어떤지는 모르지만 숨었다가 다윗 왕이 오니까 얼른 그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내거든요. 얼른 나가서 왕이시여 땀에 대고 저를 납작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서 내 주 왕께서 이렇게 천한 종에게 오시나이까. 다윗이 말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서 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것을 그치도록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드디어 됐구나.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탁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왕이시여 번제를 드리시려면 내 소를 다 잡으세요. 이 소가 있습니다. 나한테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려면 장작 나무를 떼야죠. 나무 여기서 타작하는 기계 그 나무 틀 그 다음에 소들이 먹고 있는 이 멍에 이런 거 다 태우십니다. 그래서 장작으로 쓰세요. 역대상에 보면 밀도도 여기 밀도 있지만 화목제로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 드리세요.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이 꼭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십시오 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말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24절에 보니까 아라우나에게 전하다면 그렇지 않다.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돈을 내고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는 것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가 희생이 없이는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남의 걸로 공짜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남에게서 내가 그냥 버부스는 그렇게 무모한 의미 없는 그런 얌체 같은 정말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가 드려지는 이런 제사 아니면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바꾸죠. 값을 매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럼 아라우나에게 야 여기 땅 요만큼 여기는 그린벨트로 묶겠어. 앞으로 아무 공사도 못하고 하루가 이런 강제 징수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면 끝나는 것이. 그리고 그 제단을 사실은 제단만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떠나면 그만해. 뭐하러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돈을 주고 그것을 제단을 그 땅을 사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짓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내겠다는 거죠. 예배는 바로 이런 헌신의 예배입니다. 희생의 예배. 예배는 그냥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죄를 잘못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태우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태우고 남는 고기를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 제물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에 내리셨던 온역을 모두 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역대상에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땅에다가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짓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솔로몬 성전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은 돈을 내어가지고 그 땅을 확보를 하고 소위 요새 말하면 성전 부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땅을 짓도록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석공들, 목수들 해가지고 좋은 돌들 모으고 이걸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잘 못할까봐 다윗이 그런 일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아라우나 타작의 타작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땅. 지금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다시 말하면은 무슨 땅이라고?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는 뭐예요?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가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바치게 되죠. 그리고 탁 태우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잠깐 내가 너를 위하여 수양을 준비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 오늘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준비하셨다. 번제 제단,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번제 제단이 모리아산이었는데 그 모리아산은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죽은 후 1000년이 지난 뒤에 그 땅은 바로 갈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은 전쟁터에 허물어져 버리고 헤롯 궁전이 새로 서게 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곳이 어디냐? 타작마당,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냐면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로서,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가 여기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갈보리에서 희생의 제물로 예수를 드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심판을 거기에서 멈추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그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누구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솔로몬 성전이 쓰고 다윗은 그 아름다운 예비된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바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성전의 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축복을 다윗은 받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그리고 1000년 뒤 다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그 땅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무엘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놀라운 희생을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제사를 통해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 엄청난 값으로서 우리를 샀습니다. 바로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피값으로 사신 그런 제단의 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구원의 값으로 구원의 결과물로 생기진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번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모리아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었고,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땅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윗이 값으로 산 그 성전,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다 없애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